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변함없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이 뭘까? 불편한 그 진실이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사실인데 그 사실을 말하려고 하니까 뭔가 심리적인 압박도 있고, 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불쾌하거나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쉬쉬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 사실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덮어두거나 가리게 되면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는요,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 부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것을 불편한 진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진을 한 장 좀 띄워줄래요? 2006년도에 이렇게 개봉된 그런 영화인데요. 제목이 뭐예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영화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미국 엘 고어 전 부통령이죠. 미국의. 근데 이 엘 고어 이 부통령이 뭐에 관심이 많냐면 기후 변화에 아주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방치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면 앞으로 이 지구에 우리 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이렇게 닥칠 것에 대해서 많이 강연도 하고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영화에 됐어요. 이것이 언제 일이냐?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눈이 띄어졌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런 부분들의 많은 연구와 또 그런 그 관심사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있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를 제작해서 발표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 배경은 뭐냐? 이런 기후변화를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있어질 어떤 그 온난화의 현상이라든지 지구에 닥칠 여러 가지 재앙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 갖고 대처하게 되면 막을 수 있다, 늦출 수 있다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불안감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늦출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기후변화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의 예는 성경 속에도 있고 오늘 우리 영적 삶에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람들이 꺼리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지옥 형벌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강조한 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성경 속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여러분 심판받지 말라고, 영원 형벌에 여러분 처하지 말라고,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음의 선포와 그 마지막의 선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무엇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다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제목이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따라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불못에 간다. 둘째 사망을 맞게 된다. 그게 뭐예요? 지옥 간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생명책의 의미들을 같이 나눠보게 되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못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가는 곳은 그러면 어떤 곳일까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가는 곳.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면 새 하늘과 새 땅. 따라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글자로 가면 천국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여러분,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이 이렇게 진행될 때에 여러분 결혼식의 꽃은 누구예요? 신부예요. 신부.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또 그건 여러분 이렇게 한복을 입고 그 신부의 자태를 볼 때 사람들이 와 아름답다 그렇게 아름답다 어쩜 저렇게 이쁠까 어쩜 이렇게 고울까 저 자태 봐 저 아름다움. 여러분, 신부는 여러분 표현할 때 다양한 미사오고들을 이렇게 다 동원해서 신부를 갖다가 칭찬하고 신부를 갖다가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천국을 보고 그리고 오늘 독자인 오늘 우리들에게 그 천국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느냐?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9절로부터 21절의 내용까지 쭉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개할 때에 이 땅에 있는 가장 빛나는 보석들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동원되는 그런 보석과 이 모든 부분들을 보게 되면 9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리 오라 내가 여기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겠다. 이 어린 양의 아내들은 교회와 성도들 얘기하죠.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와 성도들이 머무는 그 천국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다음 절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은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면서 천국을 갖다가 소개합니다. 뭘로? 여러분 보석으로 소개하는데 천국의 문이 12문이 있대요. 12문. 그 12문 문마다 여러분 한 문마다 그 문이 뭘로 되어 있더라?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주로. 21절을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루살렘 천국의 문이 한 짝이 문이 여러분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 기초석들이 성벽이 다 정금으로 되어 있고 기초석들은 여러분 12보석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음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동학사를 가게 되면 자연사 박물관이 있다고요. 그 자연사 박물관 안에 가면 이 세상에 있는 보석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들 가운데 한 곳을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12보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처음으로 그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성경 속에 소개되는 12보석을 갖다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갖다 표현하고 글로써 여러분 표현할 때, 그 기술을 할 때에 우리의 여러분 기술력, 우리의 표현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천국을 갖다 표현할 때에 이 땅에 있는 보석을 동원해서 여러분 그 황금을 동원해서 다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다 담아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담아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담아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에 있는 가장 여러분 높은 건물이 뭘까요? 우리 한국에 63빌딩? 63빌딩보다도 더 높은 거. 롯데타워. 롯데타워 몇 층이에요? 124층. 124층인가요? 123층인가요? 높이가 555m예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여러분 큰 건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롯데타워는요 6위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건물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좋은 백화점이 있잖아요.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가까이 있는데. 근데 지나갈 때마다 와 멋있다. 겉으로 볼 때에도 멋있어요. 더군다나 밤에 보면 야경은 더 멋있어. 휘황찬란해요. 그런데 서울에 가서 롯데타워를 이렇게 밤에 보잖아요. 낮에 보고요. 와 웅장하다, 멋있다. 밤에 봐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탄사가 절로 나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글로서 표현된 보석과 이 정금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표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듣고 읽을 때에 우리의 상상력이 동원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와 그렇구나. 여러분 신세계 여러분 여기 백화점만 보아도 롯데타워만 보아도 어떤 사람은 감탄을 감동을 하고 여러분 전면이 사방이 다 유리로 돼서 햇빛이 찬란하게 막 빛났대. 와 어쩜 저렇게 멋있을까. 그런 감탄사를 갖다가 바라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그런 감탄사가 흘러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와 멋있다, 아름답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보는 상상 속에서만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야 좋은 곳,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곳, 내가 갈 곳, 우리가 갈 곳,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21장 3절로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3절을 가서 보게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곳.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쭉 보게 되면 그곳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래. 생수의 강이 흘러요. 할렐루야. 여러분 12달 여러분 12가지 열매가 매 달마다 그렇게 풍성히 열리는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까? 2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뭐가 없다? 여러분 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과 더불어 있는 게 왜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질병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에는 사망도 없어요. 곡하는 것에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질병이 없어요. 오늘 본문 속 21장 여러분 27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그곳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 들어가지 못한대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천국에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면 천국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습니다. 아멘.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성도들이 그곳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글로써 읽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곳은 내가 갈 곳.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51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냐고요. 이 벌레 같은 나 위하여. 인정하십니까? 벌레 같은 나 위하여 그 보혈 흘렸네.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그 보배로운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내 안의 고통, 내 안의 아픔, 내 안에 있는 슬픔,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그 모든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혀 있었던 어두웠던 눈, 오늘 우리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게 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의 삶은 두 길입니다. 이 땅의 인생의 길이 많은 것 같아도 크게 보게 되면 이 땅의 인생의 길은 두 길이에요. 어떤 길?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어떤 길이요?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믿음의 길, 불신앙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이 땅에 있는 인생의 길은 두 길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누구의 목이다? 우리의 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 기업에서 가전제품을 만들어서 광고할 때 그런 광고를 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좋은 가전제품 잘 관리하면서 10년을 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내세에 여러분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것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얘야 네 마음의 문을 열어주련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영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에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아멘.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서
남아있는 자녀와 자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외칩니다. 무엇을 외치느냐? 본인은 여러분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남아있는 자녀와 자손들과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택하라.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오늘 2024년도 마지막 52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과 이웃들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함께 기록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예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고 또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1세기의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신앙의 아픔의 그 현장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이 시대는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소망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한다면 오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오늘 내 남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기는 자 되라라는 겁니다. 이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본이 되는 신앙 생활 가운데에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장 7절을 한번 보실래요? 21장 7절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예비된 상과 멸류관을 상속받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자는. 아멘. 이기는 자가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이기는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데 이기는 자, 이기는 삶이 어떤 삶일까?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 가운데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예, 믿음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조적인 부분들이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믿음에 걸맞는 여러분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여러분 아시아 7교회에게 여러분 이 이기는 자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를 들어간다.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러 그리로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왕들이 들어가요. 26절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27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이나 14장에서 보게 되면 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같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의 수, 흰 물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큰 물이, 여러분 그 모든 자들이 다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며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를 이겼으니, 여기 그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참소하는 자,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 여러분 천국을 소개하면서 이 천국이 있기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기를 여러분 촉구하는 겁니다. 인내해라. 요한계시록 13장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9절과 10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렇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성도들이요, 여러분 그러한 생명의 위협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라? 아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인내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한 구절 말씀을 더 읽어보면 같이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수들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수고하는 여러분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을 지키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를 여러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끌어주는 삶. 오늘 27절 다시 읽어보게 되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요, 애리고요, 또 한편에서는 책망도 제스도 하고요,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렇다고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오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음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음을 깨우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전도입니다. 전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합리적인 사고와 이상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과학적인 논리, 설득력 이 모든 부분들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그냥 이런 사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똑똑해요.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 가운데 여러분 논리력과 그런 부분들을 펼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반박과 이론을 펼쳐갑니까? 그 모든 사상과 이념과 이론과 모든 것을 파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지식, 여러분 그곳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저는 이렇게 사역자 회무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열심히 서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세수를 하고 스킨과 로션을 이렇게 바르는 중에 화장대 앞에서 로션을 이렇게 조그만 로션이거든요. 그걸 들고서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놓쳤어요. 미끄러져서 놓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유리병이 깨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었느냐? 체중계가 있었어요. 체중계가 있는데 그 작은 로션병이 떨어지면서 그 체중계 위에 떨어졌는데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팍 소리가 나면서 그 체중계 위에 있는 유리가요 파편이 팍 튀는 거예요. 방 안에 팍 튀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 그 깨진 것을 보며 두 가지 제 마음속에 큰일 났다, 이제 혼났다. 그 마음이 하나 들었고, 그리고 그 파편이 팍 사방에 튄 것을 보면서 저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 복음의 능력이에요. 작은 유리병이 떨어져서 깨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체중계의 그 위에 있는 유리가 파편이 팍 퍼져나갔어요. 온 방 안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 능력, 여러분 폭발력, 예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6,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만나는 여러분 지인들에게, 가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그 능력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했느냐고요. 그 보혈의 피를 얼마나 의지하며 달려왔는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여기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인들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가서 돌아올 때에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기쁨으로 돌아와 하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을 여러분 더욱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점치는 여종 하나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귀찮게 여깁니다. 전도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즉시로 귀신이 나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안에 여러분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뭔가 상처가 있고 견고한 진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에 오늘 견고한 진이 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보면 3절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존귀와 명성 얻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여러분 칭찬 듣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상과 면류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신앙의 인격과 인품, 예수 닮는 그 삶으로 여러분 감동을 주고 그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체계에 여러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끌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많은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이 오늘 우리를 여러분 점령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휘치고 놓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듣는 얘기는 이곳이 너무 좋아요. 누리는 것도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좋아요. 이루어 놓은 것도 많아요. 주님, 여기가 천국인데요. 여기가 좋은데요. 저 천국 가기 싫은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닌지요. 여러분, 천국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이 땅에 여러분 현실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사명과 본분 다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그는 누구보다도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신앙의 인물입니다. 생명의 위협도 많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은 순교당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이렇게 있을 때에 여러분 그에게는 여러분 소망과 소원이 무엇일까?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생명이 이제는 순교당할 죽을 그 위치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이라면 소망이 뭘까? 바람이 뭘까? 여러분 그 감옥에서 풀려나고 여러분 목숨을 부지하고 여러분 죽지 않는 것 그것이 소망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소망은 다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요. 시작. 내가 이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옥에서 풀리는 것, 생명을 부지하는 것, 그거보다도 더 사모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서 쉬고 싶다. 안식하고 싶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 있으니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뭘 얘기해요?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내가 오늘 이곳에 남아있는 이유는 주님이 여러분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아직 부르지 않고 있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도 바울의 이 사상과 이 신앙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나를 이 땅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일이 있어서 나를 부르지 않으셨네요. 여러분 이 사명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 한의원이 많고 한약방이 많죠. 한약방에 가면은요 여러분 꼭 필수적인 약초가 있대요. 어떤 약초? 감초요. 감초. 약방의 감초. 감초가 흔할까요? 흔하지요. 그런데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요? 가치가 있어요. 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독작용도 하고요. 모든 한약재에 들어가는 것이 감초예요. 감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가치를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나라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교회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열방이 전쟁의 소용돌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오늘 누구를 두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오늘 우리는 곳곳에 부름받은 콜링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감초와 같은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칭찬과 존귀를 얻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상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